하셔서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환경들을 뚫고 아버지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기쁜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또 때로는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마음들을 사로잡는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주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아버지의 때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이 시간 다른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입술로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내 맘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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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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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리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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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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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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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고백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주셔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어지러운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새롭게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망가졌던 돌아섰던 나의 마음을, 죽었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우리가 저렇게 살아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라보는 정말 마음에 사랑하며 도와주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시간이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없이 험한 골짜기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그 몸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 소명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온 성도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옵고 부족함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로 부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에도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함으로 그 기뻐함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드리기 어려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며 나의 삶을 드리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지 않게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손을 뻗어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그 옷을 더럽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 합당한 자이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 안 하는 말 한 10가지 이렇게 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부모님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모습 자체로 그냥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서로가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꼭 시간을 구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나중에 그 소책자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미리 배포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세례 및 입교 신청인데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 양육 신청인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양육의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큐티고 그리고 하나는 1:1입니다. 큐티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순이나 큐티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간정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들을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는 거예요. 메말라 있던 상대방도 A 집사님이 막 은혜 받아 나누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삶을 사실은 우리가 정기 구독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보고 간단히 메모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우리 목사님이 매일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성경 읽기라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1대1인데 1대1은 제자를 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를 삼는 그 양육자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 과정에. 또 때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뭐 정말 그 마음고생 많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양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양육 교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16주간 아주 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함께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누는 시간이에요. 나누는 시간.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내용 안에 그 안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큐티와 1대1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정해서 여러분 연결해 주시면 시간을 구별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떠돌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던 소망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더욱더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내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대 교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찬란했던 과거를 지나 타락한 현재를 살고 있는 명목상 살아있을 뿐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도시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박해도 거의 없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의 증거로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이 너무 높아요.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빈곤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부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빈곤함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기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신앙에 불과하다. 사대교회는 지리적으로 여러 내륙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여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에게 정복당하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고 또 지형적으로는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도
그 수백 년 동안 단 2번밖에 점령당한 적이 없는 아주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좋은 환경이 안일함과 나태함이 되어 주님 앞에서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유일한 2교회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고려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의 장점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80%가 잘못하더라도 20%를 잘하면 그 20%를 칭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칭찬과 상급의 기준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명예의 전당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들 중 매우 비범하고 아주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영예롭게 이렇게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작은 믿음조차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믿음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99성을 거둔 뛰어난 선수도 중요하지만 99패를 당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마침내 1성을 거둔 사람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99성을 가진 투수만을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달란트를 가졌으나 최선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하여 세상 기준으로는 많이 못 미치는 그 양을 달성했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자기의 일을 다 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라고 칭찬받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칭찬과 격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모습이 점점 낯설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성실한 자, 충성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완고하거나 완악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하면 유기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7영을 가지셨다라는 말은 그분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잖아요. 이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뜻이에요. 바람, 호흡, 숨결,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리고 바다에, 잔잔했던 호수나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력이 있어 활동적이며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 내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야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육의 모든 감정들, 육의 모든 욕심들, 욕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된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제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며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명성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으나. 자, 사대 교회는 겉모양이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예배와 활발한 사역으로 유명했어요. 겉은 번지르한 거예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눈에 띄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구제 활동 이런 거 모두 다 했어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사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웅장한 교회에서 정말 많은 회중이 한 목소리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이 그 아름다운 홀에 막 울리기 시작하죠. 이건 누가 들어도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겉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내실 있게 보이고 뭔가 활발히 역동적으로 하는 듯 보이지만 사대 교회는 무덤과 같은 교회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사도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대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비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봉사하는 모습만 보면 누가 사대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선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등 그들의 행위를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데 바빴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과거 사대 지역이 아주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2번이나 점령당한 아주 아픈 기억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일깨운데 영어로 하면 wakeup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깨어나라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나지 않으면 과거처럼 그 순간에 점령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기 전에 조금 남아있는 믿음에 제발 불 좀 붙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4대 교회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교회여 성도여, 너희의 지금의 현실을 점검하라. 인간이란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설득해도 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모든 의지가 그 죄의 포로에, 그 쾌락과 그 어떤 도박과 그 모든 데 중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영혼에게 성령님의 생기가 불어져야 넣어줘야만 그 영혼이 회개의 길을 걸으며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까운 이들 중에서도 마른 뼈처럼 메마른 그런 믿음으로 어떤 사람 신앙조차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하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4대 교회의 주된 문제는 반복되는 죄악의 씨앗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 타깃이 되는 약한 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약한 고리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건드리면 막 좀 대폭발을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뭐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그냥 우스워요. 뭐 내가 아닌데 뭐. 그런데 또 어떤 감정을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율법으로 왜곡하여 사람들을 그 율법에 얽매이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행들이 전통의 이름으로 내려오며 사실 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면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 신앙의 진리로 너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즉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초기에 받았던 가르침에 네가 어떻게 그때 순종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의 깨달음을 다시 되새기라는 명령이에요. 교회는 변화를 가져온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반복되는 연약한 이 고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리를 한동안 굉장히 잘 막아서고 여러분들이 잘 지켜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죄에 대한 생각조차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어떤 유혹 자체가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도둑처럼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대를 함락시키기 위해 성벽을 기어 올랐던 군병들처럼 예수님께서도 예기치 않게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대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들은 성경 말씀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의 약속이 없다면, 그날의 약속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구별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어디나 그렇듯이 사도교회 모든 성도가 자기 만족과 세상과의 타협으로 책망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구약에서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라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전반에 걸쳐 발전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다양한 시련과 심판 가운데서도 소수의 충실한 이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겠지만 그 포로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셨잖아요. 홍수 심판 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멸망하도록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남은 자, 소수의 충실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 실현됨을 의미하고 교회는 이러한 소수의 믿음을 통해 보존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한 구절이에요.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4대 교회 안에는 충실한 남은 자가 있었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재건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공동체의 희망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힘을 과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형식만 남은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형식만 남은 중세교회에 힘써 목숨을 걸고 진실함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잖아요.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항의하다라는 거죠. 구교에 항의해서 그들의 어떤 잘못과 오류에 항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을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원칙은 전체 결과의 80%를 20%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경제 사회적 현상을 말합니다. 회사도 교회도 알고 보면 20% 미만의 헌신자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69개국에 파송한 선교사 수가 22,000명 정도 됩니다. 자,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죠. 뭐 800만이라 했을 때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비율은 0.3%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어떤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 실제가 되는 것은 전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미션을 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선교적 교회의 성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죠. 여러분, 싸움은 기세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교회는 그 기세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앙의 정신인 거예요. 그 신앙의 정신으로, 그 스피릿으로 우리가 하나로 딱 뭉쳐 있을 때 사단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겠죠. 쉽게 건드리든 우리 안에도 또 약한 고리가 있겠죠. 그것을 건드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파하고, 그래서 뭔가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한 스피릿으로 성교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형제들끼리 무엇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 무슨 갭이 있겠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늙어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주름이 있는 것을 보고 혼자서 운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일찍 저렇게 늙어서 돌아가시면 어떡하 하나. 여러분들도 감수성 충만했을 때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우리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 표현이 안 돼서 문제죠. 에베소와 서머나와 두아디라, 버가마를 공부할 때와 달리 사대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쩐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순종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령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위선이나 부리고 있기에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이유로 종교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옷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기름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들림받을 때 생명책에 지울 수 없이 새겨진 우리 이름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호명하여 주실 때 그 순간의 감동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의 장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김경훈 이렇게 하듯이 이름을 딱 불러주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리며 죄를 이기고
악에게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결핍이 있다면 이 결핍이 사단의 출구가 입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졌던 지난 날의 기억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튕겨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변화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리 되지 못하고 자꾸만 저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깨달음대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여러분의 약한 고리를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단단하고 견고한 성읍같이 그 부분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약한 고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견고한 성읍처럼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있는 모든 감정적인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썩어지는 그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그 소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민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주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사단이 틈탈 그 고리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약함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의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흔들려서 자칫 우리가 모양만 번지르르 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속사람부터 변화되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 살아있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삶을 두고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들과 상황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 성령을 멀리하게 하여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도 서로 수많은 유혹들과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든지 하나님 궁핍하든지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있으나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넘쳐나는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궁핍하게 하여 주의 길을 떠나고 좌절하고 힘들게 하지만, 또 세상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풍족함을 선사해 주여 주의 길을 떠나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궁핍하나 풍부하나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사그러들지 않는 그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사대교회 같이 죽었다 하나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닌 진정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 또한 더해져 있는 거룩한 자들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고 꾸짖음 받는 자들이 아닌 진정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들로서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화려함보다 말씀 앞에 진실함과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